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올바른 재림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혹은 강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재림하실지 궁금한데 그 재림의 시기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그것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 재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누군가가 재림의 시기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언급하면 그 사람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왜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을 재림의 날로 못 박은 다미선교회 이장님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이장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왜? 재림의 시기를 언급했으니까. 그런데 자정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뻥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 하나님이 아니라 뭘까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어떤 목사라 할지라도 재림의 시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언급을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됩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지요. 신천지는 극성을 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수가 차면 재림, 천지가 개벽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14만 4천 명이 거의 다 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자극하면서 빨리빨리 이 14만 4천 명을 채워야 한다고 극성을 부립니다. 성경에는 수가 차야 재림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사기꾼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수가 차야 된다, 몇 월 며칠이다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만희 교주는 고난도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면 10중 8구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재림의 시기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재림의 전조 혹은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광범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재림의 전조 혹은 징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꽤 많다고 그래요.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예수가 많이 나타날수록 뭐가 가까운 거예요? 재림이 가까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시작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리고 지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탐욕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되어진 일이든 간에 천재지변, 재난의 시작은, 인명을 살상한 전쟁의 그 발발하는 것은 재림의 전조들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전조 중에 세상이 신자와 교회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부활절날 떡 돌려도 우리 동산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 안 냅니다. 아무리가 교회 청소, 이 골목 청소를 잘해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소문 안 내요. 당연하지 그러지 칭찬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상이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그러면 재림의 전조들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 그 너무 이렇게 거기에 우리가 예민할 필요 없습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이에요. 신자를,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은. 그리고 네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해서 세상을 불법 천지로, 교회를, 믿음의 사람을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저는 외국을 잘 안 가봐 잘 모르지만 듣기는 그렇습니다. 외국은 해변가나 이런 데는, 어둑한 데는 밤에는 다니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동네 낮에 지나가다 누가 칼부림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경쟁에 대한 어떠한 일탈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재림의 전조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의 전조 중에 하나, 사랑이 많아질까요? 식어질까요? 식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 챙기면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엔 챙기면 프라이버시, 돈 터치.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왜 이렇게 귀찮게 싫어요? 구속받기 싫어요? 사랑을 주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에 사랑이 참 많지요. 사랑이 많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증거일까요?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그 광고업체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광고를 하는 현수막이든 이렇게 광고물을 만들어 가다 보면 유달리 그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는 교회가 있대요.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오죽 교인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그렇게 많은 광고를 붙이겠느냐. 역설적으로 광고를 많이 붙인다는 것은 그만 광고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안 붙이잖아요. 사랑이 많다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전조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재림의 전조에 대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소개된 다음에 재림이 온다라고 재림의 강력한 전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날 어떤 선교단체는요, 특정한 나라에 복음이 전파돼야 주님이 온다고 가르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종족, 특별한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은 이 시대와 시대의 정신 속에 숨어 있거나 녹아 있거나 아니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 혹은 전조들을 잘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살피지 않으면 따라해 볼까요? 악한 영이 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잘 살피지 않으면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악한 신이, 악한 영이 신자들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려고 방탕함에 빠지게 만들고 술 취함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염려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교통사고나 수술하신 분들은 날이 좀 찌뿌둥하면 그 부위가 묘하게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날씨를 일기예보를 듣지 않아도 대충 짐작한다고 그럽니다. 이 천기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 혹시 졸고 있는 분 계신가요?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자지 말고 깨요. 자, 여기서 잔다는 말, 깨, 밤이라는 단어는 시간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네포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네포. 이 네포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 네포, 이 정신을 차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정신을 차려야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또 우리를 중독시키는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신다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혼미한 그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잘못된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정신을 차린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입에 달고 산다면, 비판은 나의 미래를 닫게 하는 것임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면 비판을 중독시키는 세력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술 없이는 못 산다면 술이 나와 가정을 망치는 것임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면 술을 중독시키는 세력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야동과 음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몸과 생각을
병들게 하는 것임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면 음란을 중독시키는 세력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꾸 염려가 많아진다면 염려는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임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면 염려를 중독시키는 세력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에도 정신을 차려 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도 졸지 마시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할 때도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려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생활도 정신을 차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교회 생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가 온다고요?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 그래 잘못된 것에 중독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악하고 더럽게 하는 영이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여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잘못된 것에 중독되게 만들어 따라해볼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후회 남는 삶을 살게 만든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아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진작 좀 정신 차리고 살걸.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꼭 사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인하여 가정을 팽개치고 학업을 팽개치고 직장을 소홀하게 하고 살아가는 잘못된 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든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 내가 해야 할 역할, 임무, 책무에 소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리고 올바른 신자의 삶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느 사람처럼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신자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사재기 해야지 신자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기에 더욱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떤 세상이라고 해야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세상, 정신없이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 뜨면 주일이 옵니다. 눈 뜨면 또 주일이 와요. 설교 한번 하고 나서 다음 주에 뭐 할까 하면 또 설교할 주일이 옵니다. 정신없이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가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려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잘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는지 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죽은 자, 또 죽은 신자나 살아있는 신자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만 더 좀 이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자인 나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매 순간 살아가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신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어떻게 될까요? 연습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이 누구랑 결혼해라 하면 네 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 일도 많았잖아요.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는 결혼할 때도 뭐하고 하지요? 결혼을 준비하고 합니다. 혼수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의 마음가짐, 신앙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 결혼을 준비하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준비하지 않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말씀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연습할 때 연습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주에 오늘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진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세월의 변화 앞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래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 그래서 그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감당하는 거.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도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에도 준비하고 가야 되듯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연습하지 않고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하다 보면 그 주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는 유일하게 미국 우표에 초상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유일하게 선교사님 중에 나와 있는, 우표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신 선교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요, 진지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의 임재를 경험할까? 머리로는 아는데 삶 속에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고심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또 괴로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느낄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떤 장소에서나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하면 느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나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한번 바라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심한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한 자기의 삶의 족적을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지요. 아침 눈을 뜨면서 주님을 바라본 것을 쓰기 시작하고, 밥을 먹을 때 주님을 바라본 것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처음 의식하게 되었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주님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삶의 그 모든 흔적들을 기록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6개월을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의 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연습하고 일기를 쓰다 보니까 낯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임재되기 시작을 합니다. 멀리 계시고 계신가 말까 긴가민가 했던 그 주님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 루박 선교사님은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숙제 안 한다고 세금 내지 않아요. 숙제 안 한다고 진급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권하는 이 제안을 새겨 들으시고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영성일기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줄이라도 괜찮고 한 문장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 정신이 멍하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래도 비몽사몽간에 세면대 앞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했다. 일을 하다가 누구 때문에 짜증이 났다. 일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했는데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여러분, 금전출납뿐만 쓰지 마시고 영성일기도 써보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언제 예수님을 생각했는지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도 차릴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졸겠습니까? 정신도 차릴 것이고, 능력도 받고, 감사, 기쁨도 더해지고, 사명도 회복하고, 그리고 은혜와 복이 충만해질 줄 믿고 축복합니다. 정신을 또한 차리면 어떤 삶을 살까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은요, 이 갑옷이라고 하나요? 갑옷 심장 부위 쪽에 덧대는 구리 조각 혹은 쇠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생명의 문제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어떤 일에 힘쓴다, 어떤 삶에 내 영혼을 살리는 삶의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감으로,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성장하는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의심을 버리고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그리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왜?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도 힘들 때는 보약을 먹듯이요, 영도 살리려면 보약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보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믿음의 보약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보약입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은 영혼의 보약을 먹이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사람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천국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유통기한이 있는 인생입니다.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두부에도 길어야 며칠이지 않습니까? 딱딱한 달걀도 유통기한이 다 찍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없이 빠른 세상 가운데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더욱 정신 차려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특별히 정신없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루빅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영성이를 써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를 연습하시다가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서 차를 타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고 그리고 영성일기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에 정신도 차릴 것이고 시대도 분별할 것이고 더 나아가 후회가 남지 않는 올바른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정말 고생이 많았다 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상급까지 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통하여 복과 상급까지 받는 올바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가시고 좀 같이 좀 기도합시다. 543장. (543장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위하여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냐면 악한 영이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혼미하게 합니다. 염려로 또한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아직은 서투르지만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먼저 생각하기를 연습하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정신 차려
상급받는 삶,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루빅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 내 영혼을 늘 깨워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빨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또한 악한 영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정신을 차릴 신앙,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신앙,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바라오는 일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음성에게 작사하는 날만 아버지, 모든 날 시간 지나가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온 교회를 축복하고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후회하고 탄식하는 삶을 살지 아니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아버지, 정신 차려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또한 종말의 때지만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후회가 남지 않은 상급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한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